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뭔가 다른 사람 성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뭔가 다른 사람 성도입니다. 억울하게 몽둥이로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발이 착고에 매인 상태가 됩니다. 이럼에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발이 착고에 차이고 옥에 갇힌 상태는 찬양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찬송을 그것도 한밤에 불렀다고 합니다. 한밤이란 것은 지금 약간 상징적이죠. 여기서도 기쁠 게 없고 앞이 캄캄한 것을 나타내는 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그 어둠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걸 밝히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캄캄할 때 어둡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앞이 안 보일 때일수록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야 됩니다. 캄캄한 시각, 즉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캄캄한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당하면 욕하거나 화내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이럽니다. 이러는 상황일수록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게 여기는 시간,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화낼 만한 그러한 상황, 낙심할 만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리고 사랑, 그 사랑을 믿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높이는 찬송을 한다면요. 이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변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찔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도 찔리고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변해요. 그런 상황에서요. 감사하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네, 우리 속에 있던 원망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그 원망하던 것과 성났던 마음 이런 게요 바뀝니다. 감사함으로 바뀜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그득해져요. 그러면은 저절로 원망과 다른 마음들이 밀려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그 확신으로 가득 차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평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니까 평화가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생겨요. 만약에 찬송을 안 했더라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막 그냥 불만스럽게 여겼을 텐데 그 대신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저절로 기쁨이 생깁니다. 그죠? 원망이 밀려나가고 기쁨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러한 저희가 처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기쁨이 있고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평화가 가득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 찔림이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큰 감동과 감화가 있게 됩니다. 즉 그들 앞에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증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다 보고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수입니다. 옥의 간수. 그 간수의 반응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심적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보입니다. 몽둥이로 많이 맞고 발이 착고에 매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은 사도 바울 일행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과 찬양을 올리는 찬송을 간수가 들었던 거예요.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잠이 깬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갔구나. 그 즉시 그냥 느끼는 거죠.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도망가야 되죠. 안 도망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이 아니라 그 즉시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요 로마 문화에서는요. 죄수를 지키는 보초나 간수의 책임은 그 죄수의 목숨이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즉 간수나 보초는 자기 목숨으로 그 죄수의 신병의 대가를 치러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켰던 거죠. 네, 도망가지 못하도록. 특히 로마 군대에서 이게 절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고 그러죠. 로마 총독의 인을 찍었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그 무덤을 지킨 거는 로마 병사였던 겁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쳤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진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쳤다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천사가 왔다면 그거는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 길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요. 천사가 왔습니다. 이놈들 거짓말하지 마. 진짜입니다. 진짜 천사가 왔어요. 끝까지 우겨야죠. 네, 끝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죽으니까. 네, 그래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예외가 되고 살 수가 있던 겁니다. 차라리 천사가 왔다면요.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인간이 와서 이 시신을 빼갔다. 그것도 군인도 아니라 민간인. 제자들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들이 와서 훔치려고 했는데 근데 로마의 군사인 자기들이 도망했다. 그건 바로 사형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제자들이 훔쳤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누군가가 그 병사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 담보를 얻고 나서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가 도주했다는 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로마 병사로서의 커리어가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커리어에 상응하는 일평생, 쉽게 얘기하면 일평생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을 받아야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쳤다는 게, 그리고 보초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로마 군대의 기록을 보면요. 적 앞에서 도망치거나 포로를 놓친 병사에게 주는 처형은요. 끔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간수는 저절로 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마자 차라리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들은 간수는 과연 뭐를 느꼈을까요? 그 간수가 느꼈던 게 그의 행동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는 오간에 있는 바울과 신라 앞에 뛰어들어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무서워 떨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단순히 존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의 그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시고 나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여쭙다고 기록합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네, 여러분, 지금 간수는요 단순히 휴 살았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보통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았는데 탈옥하지 못했다, 그걸 발견하면은 여러분 휴 살았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바울과 신라에게서 영원을, 거룩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봤다는 겁니다. 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 도리어 간수를 자신을 살려줬던 바울과 신라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흔적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느꼈던 것은 마치 파도가 몰아치듯이 하나, 둘, 셋 그러다가 한꺼번에 몰아친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몽둥이로 맞고도요, 한밤중에 거룩하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간수가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죄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불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감사를 드린다. 그걸 보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분들은 너무나 다르다. 이분들은 정말 죄가 없다. 이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그냥 놔두고 그냥 밤에 잤을 거예요. 그러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끔찍하게 처형당할 거다, 차라리 죽자 그랬다가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 목소리에서 정말 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한순간에. 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주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긍휼이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할까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를, 간수인 자기를 위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한 목소리,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나는 너를 위한다, 내가 여기 있다, 그걸 들었던 겁니다. 예.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진짜구나, 이분들은 진짜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간수가 봤던 겁니다. 어차피 간수는 지금 죽을 목숨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도 어차피 죽을 거죠. 그러나 그런 자기를 살려주려고 일부러 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에게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바울을 보며 이 간수는 떨며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그랬던 그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했던 겁니다.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미 죽었던 몸이에요. 간수는 이미 죽을 몸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 간수의 마음에 폐부를 팍팍 와닿는 겁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간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믿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는요,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송은 하나님에게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다 형통해달라는 그러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찬송과 기도는 그저 그냥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자 했던 것 그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간수를 살리려고 옥에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이 모습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 증거는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닌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는 찬양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선행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것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 선행, 그리고 말로써 증거, 이게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증거가, 기도와 찬양과 선행과 그리고 말로 전도가 이게 어떤 상황에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가장 억울하고 불우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이때 이 모든 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장 불우하고 억울할 때 그렇게 하죠. 불만과 원망과 별걸 다 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할 때, 그때 여러분 이 증거가 온전하게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도망가기 쉬울 때 도망가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랬을 때 복음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려울수록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다른 생각 전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모범이 되겠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알아요. 어려운지 알고 억울한지 압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노래로서 찬송할 때, 그때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면은 그러한 모습에서 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찬양과 기도의 목적은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만 주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형통하려고, 잘 살려고, 뭔가 보여주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그게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상관없이, 아니 나쁘면 나쁠수록 오히려 더 주님께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섬기고 격려할 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뭔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 어떻게 보이냐? 바로 모든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그렇게 할 만한 상황에서 도리어 찬양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증인들이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그리고 기도 속에 그 찬송 속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어려울 때일수록 억울할 때일수록 그리고 캄캄할 때일수록 도리어 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찬양을 올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옥문이 열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랬을 때 저희의 그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달되는 한 영혼이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전파하며 이를 보여주며 이를 행하는 저희가 세상과 다른 사람인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